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버려진 듯 보이는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임을 이 스가랴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기한 세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경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미 18년이나 지났지만 성전 재건은 중단된 채 시간이 자꾸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현실은 무너진 성전만큼이나 그들의 신앙 또한 무너져 있었습니다. 처음 귀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어려웠고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이미 놓여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현실적인 도전을 했다면, 스가랴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큰 구속의 비전을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또의 손자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는데, 그는 단순히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 뒤에는 왜 돌아와야 하는가라는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학개가 눈앞에 벽돌과 기둥을 세우게 했다면 스가랴는 그 벽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총 8개의 환상이 있는데 말 탄 사람들, 그리고 대장장이의 이제 환상들,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등 이렇게 스가랴서에서는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며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은 두 번째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옛 조상의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조상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때 그 회개에 응답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은 즉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죽었고 선지자들도 떠났지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역사적 교훈은 새 세대에게 다시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라. 사람은 죽고 계속 시대를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7절 말씀은 첫 번째 환상으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제 말들을 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열알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 스가랴 1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다면 여기서는 11째 달이라고 봤을 때 이제 시간적으로 3달 정도가 흐른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스가랴는 골짜기 아래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에는 여러 붉은 말과 자줏빛 말, 흰 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그 장면을 보고는 놀라서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감찰하고 계시며 인간의 역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감찰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보고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이제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보기에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스가랴의 귀에는 매우 씁쓸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평안해 보이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폐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전쟁은 멎었고 세계는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무너진 성전 앞에서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보고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만 소외된 현실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주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벌써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붙잡는 기도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도와달라는 요청의 기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회복하리라 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첫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의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질투는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들을 오래도록 고통 속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긍휼을 베풀리니 내 집이 그 집 가운데 그 가운데에 세워지리라.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은 임재의 회복, 곧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도성에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포로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복구가 아니라,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거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17절은 그 약속을 더욱 구체화하는데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며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번에는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몰라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힘, 지배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포로로 만든 세상 나라들의 권세를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네 뿔은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같은 제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앙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세력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손에 망치를 들고 마치 무언가를 부수거나 다듬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를 흩은 뿔들을 두렵게 하고 꺾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은 강한 자를 치실 또 다른 강한 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4 대장장이는 앞선 4 뿔을 고치고 두들기며 꺾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권세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장장이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악의 순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에는 언제나 구속의 의도가 있고 붕괴에는 언제나 회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위해 새로운 회복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며 이미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스가랴 1장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며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침묵하던 그 예루살렘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본 2가지 환상은 하나님은 아직 멈추지 않으셨다. 세상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살피시며 무너진 자리마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누군가의 작은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늘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신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